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하시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향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또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근데 왜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 자체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생의 부활이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소리는 우리가 다 알아도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예수님 자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부활해서 첫 열매로 하늘보좌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면서 이 땅에 육의 사람들을 생명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가냐면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가? 그러면 그렇게 쉬운 구원이 있으면 누구나 다 믿지 않는 자든 세상 사람도 그냥 말 한마디로 구원받는다면 그런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가 아니고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님이 구하려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건지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를 우리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내가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과 이적의 모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다 비유로 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로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구속사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이 땅에 성경으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속사의 비밀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비유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 역시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사람들이 12제자들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이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했다.
너희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는데 너희들 외에 이방인 다른 사람들은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왜 비유로 하셨냐면 그들이, 외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자는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지금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모든 비유를 내가 말하는 걸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하셨어요. 그럼 너희가 지금 그 제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제 그 어떻게 알아듣느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다 공생의 기간에 비유로 증거하신 말씀 속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속사의 계시가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12제자 외에도 70인의 제자, 또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데,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는, 야, 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하는 말씀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웠고, 이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 알아들을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야, 이게 도저히 어렵다. 이거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듣고는,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자,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못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의는 내가 부활해서 하늘보좌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내가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수군거리고 어려워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이전에 있던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말씀을 오셨는데 내가 부활해가지고 가는 걸 보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 이 부활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하는 이 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새 언약의 말씀, 이르는 이 말이 영이고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비유로 하는 것은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성령이 임할 수 없고 너희는 생명의 부활에 연합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너희 중에, 너희들 지금 다 듣는 제자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자, 너희가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믿겠느냐 했는데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12제자에게 자기를 팔 자를 알게 되었고 자기를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러면서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주를 통해서 구원에 가는 그 생명들을 주지 않은, 허락하지 않은 자는 올 수 없다는 거야. 하늘 보좌로 내가 데려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그 얘기를 듣고는 물러가 버렸고 예수님을 떠나버려.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다 떠나가요.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야. 떠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다니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허락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다 멸망당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다 멸망당해요. 그런데 자, 이제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 이제 다 떠나는데 12제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을 때, 자, 너희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은 몰라요. 지금 베드로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성령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게 해서 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성령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임했다는 것은 실체입니다. 실체에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붙잡혀버렸어. 그 얘기는 낚싯줄에 걸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던진 그 그물에 걸렸단 말이에요. 천국복음에. 천국복음은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물에 걸렸어요. 자,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어려운 말씀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복음, 이 그물이 던져졌을 때 그물에 걸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떠난다는 거예요. 왜? 영생의 말씀이 임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떠나지 못한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게 축복.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떠나고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물에 걸렸을 때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몸에 상처만 나는 거지 못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그 괴롭고 막 안 잡히려고 막 한도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과 12절과 1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자,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구하라는데 그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금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 많은 것을 얘기해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이건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진리의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오순절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 오실 때 기름을 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내 것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을 그 천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영생의 구원을 일으키는 복음,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그 생명의 말씀인데 그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도 받지 않았고 오순절도 안 하고 아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미리 그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계시록 얘기하고 있고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진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준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하는 게 그때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오면 내가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또 내가 장사지 3일 만에 부활돼서 하늘보좌로 가면 너희가 못 보는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데 그 조금 있으면이 뭐냐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금이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서 일어났던 이른 비 성령의 강령과 또 이제 나팔절이 가까운 지금 이 시대의 늦은 비 성령의 강령을 통해서 나를 보리라 하는 거예요. 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조금 있으면 하는 오순절과 마지막 나팔절의 그 넉 달이 되는 그 시기 안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그 기간을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는 그 시제 안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그 조금이라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4계절이 되는 그 시기를 넉 달로 잡았을 때 지금 보면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리면 신년의 제도를 하나님 주셨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을 50년의 신년의 제도 나누면 40번에 거치는 그 신년의 시기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70번째 대희년의 세대라는 거예요. 대희년의 세대가 되면 나를 보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 이 조금 있으면 하는 그 시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알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한 말씀 속에 이미 알파와 오메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혜를 기름 부음 받는 축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뭐예요? 너희 아버지를 얘기해. 너희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후사들에게 주는데 그 너희 아버지가 그 구하는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그럼 이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가 되는 아들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 그 독생자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영이에요. 그래서 자, 이 성령은 바로 아들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계시를 받을 자가 없다고 누가복음 10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닌 자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고 그들의 기도는 바로 바알세불에게 구하는 기복신앙이 되버리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구하는 자가 되버려요. 그들은 바로 사단의 종이 되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종. 그 밑에서 종노릇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천부께서 그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반드시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확증.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들이 바로 거룩한 신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공중혼인잔치의 결혼식 날짜를 알아야 몰라요. 신부는 반드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과 거쳐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다 증거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는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계명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내 뜻과 목숨과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의의 직분자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가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희 안에 있던 육적인 몸을 다 결박해서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었던 세상 것에 있었던 일곱 귀신을 다 결박해서 그들을 다 내쫓고 너희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자, 그 자에게는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해 있는 그들은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 영원히. 그것은 뭐예요?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다.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그 영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새 언약의 말씀.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왜 못 받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시고,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연합을 이룬다는 게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을 안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의는 떠나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돼요? 고아가 돼버려요. 고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아가 돼버려요. 고아. 사생아가 되는데, 그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자녀에게 임하기 때문에 고아가 되지 않고 양자형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부에 기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명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가 되지 않죠. 왜? 그 안에는 아들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쳐져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해줘 버려요. 그래서 너희에게로 그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면은 이 땅에 안 계시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늘보좌로 승천해 가셨으니까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보게 되냐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하는 것은 그 성령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 역시도 너희 몸이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그날에는 그러면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공중 혼인잔치 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중 혼인잔치의 비밀한 계시예요.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비밀한 계시를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은 내가 아직 6월절날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너희에게 미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근데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알게 되고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곧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데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너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본다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이 영생의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자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늘보좌로 간 다음에 너에게 다시 온다고 하는 말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제자들은 6월절날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고 또 6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 이런 것도 몰라요. 지금 십자가도. 왜냐면 아직 예수님의 비유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내가 말한 걸 알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야. 그런데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나의 아버지, 내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걸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하고는. 자, 그런데 그러시면서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전부 이게 예수님은 이제 그냥 저렇게 해다가 죄인처럼 죽나 보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은 저희 물고기 잡으러 다 떠나요. 예수님이 한 말 다 잊어버렸어. 공생의 기간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과 비유 다 보여줬는데도 그 말의 뜻을 모르니까 다 떠나요. 지금도 이 말씀이 임해도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안 되면 이 말씀이 듣고도 내 마음 땅에 인쳐지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깨닫지 못하면 내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자체가 부활될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를 믿게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되면 너희가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원을 속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름 붓고 기도하고 가는데 이 일이 실제 일어날 때 되면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때 그 기름 부어지고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일어나도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수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재단이 없어요, 거의, 지금, 이 땅에. 왜? 예수님의 재림하는 거 믿으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 오는 때를 알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신부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오는 것도 반갑지도 않고, 오는 거 알면 이단이라 그러고, 결혼식 날짜도 알 필요 없다 그래. 무슨 신부가 그런 신부가 있어. 자기 신랑이 오는데 결혼식 하러 오는데 알면 안 된다 그래. 그런 신부가 있어요? 그 뭐 어떤 신부가 알아? 그 신부는 어떤 신부길래 자기 신랑이 오는데도 결혼식 날짜 알면 안 된다 그러고 그냥 결혼식장에도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그 결혼식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을 알면은 이단이라 그러고 그럼 그거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의로 부활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진리의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믿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돼가지고 승천에 올라간다. 그게 생각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금 몸이 부활돼서 올라갑니까? 그것도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간다는 게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이 떡은 말씀인데 이 말씀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먹게 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생의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의를 통해서 아들의 영,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마지막 날 재림 때 그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은 자들이. 왜 부활하냐? 그 안에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의 몸이 부활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 재림하실 때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라고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핵심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아들의 씨, 복음의 씨, 그 좋은 씨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자들이고 그 예정된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아들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새 생명의 열매로. 그들은 반드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가운데서 예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부는 이 땅의 종의 형체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자들은 반드시 천부 우리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이 말씀을 깨닫고 기름 부어지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있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아들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